요목양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이번엔 가섭존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대가 유마일의 병문안을 가시오. 가섭이 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문안을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컨대 예전에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할 때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가섭존자는 두타지일, 그러니까 좋은 옷 안 입고 떨어진 옷에 나무 밑에서 자고 그렇게 하는 수행제일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가난한 마을만 찾아가서 걸식을 했습니다. 유마일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여, 자비심은 있으나 두루하지 못하고 부유한 집은 빼고 가난한 곳만 걸식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어서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걸식을 했는데, 부유한 집은 빼고 가난한 곳만 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심을 유마거사가 깨워주는 거죠. 가섭이여, 평등법에 머물러 마땅히 차례대로 걸식하며, 평등하게. 그러니까 걸식을 할 때는, 처음에 저 탁발을 나갈 때는 집을 딱 첫 집 정하면 옆으로 쭉쭉쭉쭉 7집. 한 집이 가난하다고 뭐 좀 건너뛰지 않고, 부자라고 건너뛰지 않고, 이제 턱발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평등심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집은 부자네? 저번에 오보니까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주고 뭐 풍족해서 많이 주더라. 이거 꼭 가고, 저 옆집은 가난하니까 저번에 자기네도 먹을 거 없는데 주는 게 안타까워서 안 가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을 더 지키려고 더 가고 하지 않고 평등법에 머물러서 차례대로 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평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등하게 대상을 대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서 항상 여여한 똑같은 이런 상황 저 상황에서도 똑같이 세상을 대하는 그런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서 걸식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걸식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주는 거 거기에 혹해가지고 걸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스님이 누가 저 사람은 볼 때마다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더라, 저 사람한테 자꾸 연락하고, 저 사람은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이미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평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딱 모두에게 연락하려면 연락하려면 모두 연락하고, 연락 안 하려면 모두에게 연락하지 않고,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고, 화합상을 깨트리게 되므로 마땅히 덩어리로 된 밥을 먹고, 그러니까 밥을 이제 주면 거기, 인도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유머가사 말에 의하면 화합, 항상 이렇게 옆에 같이 화합하고 그걸 깨트리지 않고, 그래서 밥도 주물주물 해가지고 같이 해서 먹는 거죠. 밥이고 반찬이고 이걸 섞어서 받지 않는 것처럼 그 음식을 받으며, 받을 때 이것을 이렇게 내 마음으로 받아서 집착하지 말고,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음식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그 음식을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닌 거죠. 텅 빈 곳이라 여기며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 탁발을 가더라도 그것이 텅 비어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텅 비어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어느 집부터 시작할지를 딱 정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모양을 보매 명인과 같고, 대문이 크다고
거기에 자주 가지 말고, 대문이 허름하다고 안 가지 말고, 무엇을 봐도 눈먼 맹인처럼 해야 되고, 소리를 들음에 기머거리 같고, 냄새를 맡음에 그냥 바람이 흘러가듯이 그 냄새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바람이 샥 이렇게 피부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음식의 맛을 보며 맛있네, 맛없네 분별하지 않고, 모든 신체 접촉, 피부에 이제 닿는 거에 대해서 지혜로 알아차리고, 이건 순지 닿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집착하지 말고, 모든 법을 알되 환상으로 여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뭐 얘기한 거죠? 색성향 미촉법. 거기에 생각이 끄달리지 말라는 거죠. 자성이 없고 타성도 없고 자체 본성도 없고 남의 다른 것에 대한 타성도 없고, 모든 게 자성이 없고 모든 게 타성이 없는 거죠. 본래 자연스럽지 않지만 지금 사라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은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밥도 짓고 음식도 만들고 집도 짓고 옷도 입고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해서 해. 그렇지만 자연스럽지 않지만 지금 사라짐이 없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의식이 꽂혀가지고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말라는 거죠. 가섭이여 만약 팔사 여덟 삿된 거, 그러니까 팔 정도에 뒤집으면 팔사가 돼. 삿되게 보고 분별해서 보고 좋다 말다 평가하고, 견사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않고 팔의 탈에 들어가며 삿된 관념으로 버리지 않고 팔의 탈에 들어가면, 잘못 썼네요. 삿된 관념으로 정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분별심으로 뭔가를 탁 구분을 할 때 탁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보는, 그랬을 때는 눈부터 모든 눈, 코, 귀, 생각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되는 거죠. 바르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인과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한 그릇의 음식으로 모두에게 베풀고, 한 그릇의 음식이라도 모두가 나눠 먹어. 그러니까 닭발을 할 때는 딱 갔더니 어느 날은 비가 엄청 와. 그래갖고 한 집에서만 밥을 주고 다른 집들은 비 와서 뭐 준비도 안 하고 안 나왔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닭발 못 나간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어야 돼. 내가 가진 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부처님들과 많은 현인 성인들께 공양한 후 먹어야 합니다. 이게 그 있는 음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마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도 좋은 생각을 배우고, 또 사람들이 그 좋은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탁발 갔을 때 음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먹는 사람은 번뇌가 없으며 번뇌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요. 왜 번뇌가 생겨요? 분별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나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생각하니까 번뇌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됐고 어떤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더 좋게 될 수 있을까를 알게 되면 번뇌를 게 없어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있어. 그러면 비올 대처를 해야 돼. 비올 대처는 안 하면서 애가 왜 비 온다냐, 왜 비 온다냐면 번뇌만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날 이야기 중에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하는 두 아들을
걱정하는 노인네하고 똑같아. 비 오면은 어이구 우산 남학신 집신 장사하는 아들은 어떻게 돈 벌어 어떻게 집에 풀칠할까? 날이 좋으면 아이고 우산 장사하는 내 아들은 또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뒤집으면 돼. 비 오면 어미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돈 잘 벌겠네. 날 좋으면 집신 잘 팔리겠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한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나의 번뇌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주변도 가벼워지고 내 공간이 가볍고 편안한 곳이 되는 거죠. 번뇌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번뇌를 완전히 벗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번뇌를 만들지 말고 생각하는 각도, 견해의 방향만 살짝 바꾸면 그게 번뇌가 아니에요. 이게 번뇌가 곧 지혜다. 육조단경에도 번뇌가 곧 열반이고 중생이고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이 부처에 가까운지 중생에 가까운지는 본인 의식에 달려있는 거죠. 선정에 들어감도 아니며 선정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이게 선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정을 일으키지 않아. 그럼 뭐냐면 항상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요래저래 대상 따라서 아니면 마음에서 있었던 기억 속에 오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면 굳이 선정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인 거죠. 세간에 머물지도 않으며 열반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세간에 머물러가지고 이래저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다 벗어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 지혜롭게 방향을 틀어가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베푸는 이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고 뭔 복을 지으려고 베풀면 그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을 베푼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공덕은 있지만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그 진정한 복은 짓지 않아. 진정한 복은 얻지를 못해요. 작은 복도 없고 큰 게 없어. 요거 쬐끔하면 조금 했으니까 쬐끔하지 더 얻은 복이 적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없어요. 이익됨도 없고 손해됨도 없어요. 이익되고 손해된 것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연법 근본적인 자연적인 인연법에서는 이익됨도 없고 손해됨도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거기 있을 뿐이야. 환경 따라 바뀌었을 뿐이죠. 단풍나무가 봄 되니까 지금 이제 새싹이 나오거든. 그러면 새싹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잠재져 있던 것이 때가 되니까 잎사귀가 나올 뿐이야. 가을 되면 또 색깔이 물들어가지고 떨어져. 그러면 그 낙엽을 잃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그냥 떨어질 뿐인 거죠. 그것이 또 땅에 가가지고 영양분이 돼서 또 내년 봄에 또 새싹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냥 크게 보면 하나인데 작게 보면 84,000가지로 나눠도 다 못 나눠.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만 항상 달달달달 안달복달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바르게 불도에 들어감이 되며 성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섭존자는 성문,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그다음에 영각, 보살 세 가지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성문은 항상 부처님 말씀이나 수행을 듣고 거기에서 그 생각을 관하면서 내 마음에서 조금씩 깨쳐가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마거사가 가섭존자에게 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들은 것에 해가지고 들은 것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굳이
진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항상 나로부터 세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진리는, 그 말씀은 진리를 회복해가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말에 또 얽매이면 또 틀어져.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삶 속에서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자유로워져라, 지혜로워져라,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걸리지 말고 스스로 뭔가에 인연을 지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버리면 굳이 특별하다고 또 다른 뭔가를 얽지 않아도 그대로 선정에 머물고 그대로 지혜로우면 그것이 수행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섭이여, 이렇게 먹는다면, 이게 탁발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사실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인 거죠. 이렇게 먹는다면 이 시주 음식을 헛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만 헛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이것은 이래저래 막 생각하고 저기 하게 되면 헛되이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때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모르는 것을 얻었습니다. 가슴에 생각도 못했던 것을 유마거사로부터 탁 한 대 맞은 거죠. 일체보살에게 깊은 공경심이 들었고, 이제 유마거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보살도,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는 보살들의 깊은 공경심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마거사는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말재주와 지혜가 이와 같이 뛰어나니 그 누가 그의 말을 듣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지 않겠는가. 나는 이유로 다시는 성문과 벽지불의 수행을 누구에게가 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섭존재가 유마거사로부터 탁 한 대 얻어맞고 실질적인 마음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 많이 듣고, 벽지불은 영각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이 흐름을, 그냥 세상의 흐름을 변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무상법과 무아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인연, 연자, 깨달을 각자. 인연 따라 변하는 것으로 깨우치는 거죠. 이런 까닭에 병문안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가섭존자는 딱 탁발, 걸식이라는 두타행이라는 거기에 얽매여서, 그 말에 관념이 얽매여서 가난한 사람들만 일부러 가서 탁발을 해서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팍 한 대 맞으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뭐 복을 주려고 하는 것도 편견인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태양은 누구한테 이렇게 가려가지고 빛을 주지 않아요. 공기도, 산소도, 저 사람은 저기 하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보살도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허공처럼 걸림없이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해가 쬐병 쬐면 또 햇볕을 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너무 과하게 먹어서 탈나지 말고, 이래저래 거기서 적당하니 중도로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딱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그게 딱 완전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른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다른 사람이 싫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다른 사람이 좋을 수 있고,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다를 뿐인 거예요. 근데 내 관점에서만 딱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 잣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것이요. 맞으면 좋다가고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